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거 어려운 거래요. 이 첫 번째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어려운 일 두 가지를 한 방에 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마누라래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선생님도 되고 사장님도 된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사람이고요. 사장님한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사람이고, 마누라한테 대드는 사람은 살기 싫은 사람이래요. 우리 남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란 가르치는 일을 맡은 교사 혹은 선생님을 가리킵니다. 이 가르치는 일을 교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치는 이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치유 봉사, 그리고 이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가르치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제자 훈련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뭐 좀 배우라 그러면 아예 그냥 고개를 그냥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학교 때부터 좀 배우는 걸 싫어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스승 중에 스승이시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스승이라고 그랬고, 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르쳐서 선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내가 그러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일을 맡은 분들, 뭐 교사 혹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 그렇죠. 또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 또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교사다. 모쪼록 좋은 교사, 좋은 스승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이 누구인가? 스승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스승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인간으로 성육신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뭘까요? 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아멘. 교회는 이 분부에 순종해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또 지도와도 같아요. 이 나침판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도는 갈 길을 보여줍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곧 표류하다가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고해라고 그랬어요. 쓴바다라.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이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항로가 안전하고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시골길을 가다가 여러분 자동차 라이트가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완전히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적당히 운행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인생길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이 돼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요. 뭐 안 가본 데도 전혀 모르는데도 주소만 알면 아무 걱정 없어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딱 목적지에 도착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죽어본 사람도 없고 죽음 넘어 뭐가 있을까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인생 살면서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안전하다 그러네. 첫째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둘째는 어려움을 함께한 조강지처의 말 잘 들으면 되고, 셋째는 누구 말이래요? 내비양의 말이래. 내비양 말만 잘 들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인생의 관제탑과 같습니다. 여러분 관제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공항에 있는 거. 공항에서 항공기에 이착륙 허가를 하고 또 비행기 진입 방향, 이륙 방향 이 지시하는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이 관제탑입니다. 비행기를 관제탑의 명령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관제탑의 지시를 어기면 이 비행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나고요.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관제탑 지시 어기면요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의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의 관제탑의 지시를 어긴 사람입니다. 무슨 지시를 어겼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걸 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인 전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쳐넣는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관제탑의 통제를 자수 벗어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두 눈 빼고 연자방아를 돌리다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중도에 이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관제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구별 여행을 마치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관제탑이에요. 말씀 사역을 맡은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또 교사 여러분들, 또 리더 여러분들, 여러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교사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되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 말씀 교육은요, 지식 교육하고는 달라요. 학교 선생님 가르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그렇게 가르친 것 그대로 사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 중에 스승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행함으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삶 자체가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보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이지 않고는 말로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하시면서 언제나 나를 따르라, 나같이 하시면서 전도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바로 이게 사랑이다, 이게 겸손이다, 이게 섬김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너희들 사랑하라, 먼저 섬겨라, 먼저 발 씻겨줘라. 그리고 행함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그게 뭐 교육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있고 그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진짜 교사예요. 나를 본받아라. 또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가 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왜 바울을 본받으면 누굴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식 교육만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교육 가지고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개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개는 뭐라 그래요? 앞으로 가태고 지는 또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개 교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대로 먼저 설선수범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니, 나도 안 변했는데 누굴 변화시킵니까? 행함으로 본을 보여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말씀 사역을 하는 교사들이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만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도 지금 여기 있는 전등불 다 끄면 책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성령은 조명이야.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빛을 비춰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조명할 때 설교 말씀이 잘 귀에 들립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령의 빛이 없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아주 그냥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보시고 다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 다음에 누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영이 온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깨닫게 되리라. 성령이 오셔야 돼. 빛이 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나 우리 교사나 리더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교사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셀 모임에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방 공부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 사역에 승리하는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승 중에는 아비와 같은 참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에요. 스승이라고 다 똑같은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 중에 아비와 같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아비와 같은 스승의 대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말 좀 한번 보세요. 자, 고개 들고 우리 화면 다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비라, 내가 너희 아버지라, 너희는 내 자녀라. 여러분, 어떤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야, 내가 네 애비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고린도 교인들아, 잘 좀 들어봐라. 세상에 선생을 많아도 애비는 하나뿐이듯이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애비라. 이 애비 말은 좀 들어라. 사도 바울은 아비와 같은 스승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불렀는가?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여러분, 누가 아비 같은 스승입니까? 제자들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서 길러야 아비 같은 스승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사입니다. 여기 다 해산의 수고를 하신 어머니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해산의 수고를 다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출산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교사를 가르쳐서 아비와 같은 스승이라.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아멘. 교사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합시다.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아서 지극정성으로 키우듯이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그만한 수고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비와 같은 스승, 아비와 같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똥은 뭐라 그랬어요?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속을 태워 쓰면 그 변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했다가 도대체 이렇게 맛이 없어. 아니 세상에 이게 아니 도대체 양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마저도 선생똥은 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얼마나 속을 태웠으면. 여러분, 이게 아비와 같은 스승입니다. 아비와 같은 리더입니다.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 생명을 출산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지요? 삼중고의 인생, 낳자마자 부모조차 포기해버린 아이,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 19개월째 중병에 걸려서 버려진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비와 같은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나이 20세가 된 간호사, 누굽니까? 설리반이죠. 이 설리반과 삼중고를 가져 버려진 헬렌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얼굴을 씻는 것을 시작으로 머리 빗는 거,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하는 거 모두 헬렌과의 격투를 하는 것이었대요. 그러므로 포기할 수 없으면 그 헬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교사와 스승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아비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같은 눈물겨운 설리반의 노력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여러분, 20살이 된 이 헬렌 켈러 처녀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년 후에 세계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농아로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대. 그리고 전생애를 거쳐 맹아와 농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설리반이야말로 헬렌 켈러의 아비와 같은 참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또 리더 여러분들의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잘해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어떻게 잘하라고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되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 존경하라.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그래야 교육에 효과가 있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교육하면 유대인이지요. 유대인들의 경우 최고의 지성인을 랍비로 세운다는 거예요. 교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랍비는 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을 세워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뭔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세우지 않는데요. 그리고 일단 교사로 세웠으면 최고의 대접을 한대요. 물질적인 최고의 대접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최고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총리도 교사들 앞에는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진정한 교육은 이런 환경 여건에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높은데 이 교육 풍토가 문제예요.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뭐 좀 체벌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지 않나? 교실에 학부형이 찾아와서 교사를 욕하고 행패를 부리질 않나? 여러분, 이런 여건에서 참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어느 초등학교가 견학을 가다가 관광버스 타고 한 아이가 너무 아마 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뒤에 있는 애들을 앞으로 몰리고 거기서 아마 병을 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배도가 아프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다음 휴게소에 우리 애를 좀 내놓으라고, 내가 지금 쫓아가겠다고. 그래서 이 애를 내려놓고 갔대요. 엄마가 와서 그 애를 보니까 혼자 울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바로 고발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도 실수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 방치죄로 크게 걸린답니다. 이게 진짜 잘못되면요, 이런 사람은 뭐 5년 10년 안에 교육기관 근처도 못하게 엄하게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지만은 진정성이 문제죠. 그 상황 여건에서 잘 살펴서. 참 힘듭니다, 교사들 하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말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리더에게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을 맡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 그랬죠. 군사부일체가 이게 뭐예요? 군이라는 게 뭐예요? 왕 아닙니까? 왕, 사, 선생님, 아버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부모라는 거야. 얘네도 이런 분위기와 할 때 이게 뭐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존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르침을 모든 좋은 거 같이 하라는 게 뭐겠어요? 좋은 거 같이 하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 무슨 커피 한 잔, 다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국밥 한 그릇, 카드 한 장, 꽃 한 송이,
전해주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을 아주 마땅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소를 염려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이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과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행함으로써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교사, 보통 리더가 아니라 아비와 같은 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삼의 수고와 희생이 동반된 가르침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